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11월 달 배울 공과 말씀입니다. 공과 가지고 있죠. 공과 보시기 바랍니다. 공과 읽겠습니다. 제11공과 2024년 11월 3일 본문 히브리서 4장 3절로 7절. 제목 다시 정한 주일. 요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서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3차례 주셨다.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를 끝마치시고 안식하셨고 안식일을 받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구비 은혜를 시종자적으로 받는 일에 전력하고 다른 일 하는데 주어도 기울이지 말라는 뜻인데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로만 오해되어 왔다. 본론 1. 첫째 안식일은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각종 과실은 임의로 먹고 선악과는 금하여 이를 지키는 복과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과 친밀하고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땅과 공중에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리고 채소 실과를 양식으로 주신 이 안식을 약속받았으나 힘써 지키지 아니함으로 실패하였다. 이들도 할 일을 안 함으로 실패하였고 일을 함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창세기 1장 28절 3장 24절. 둘째 안식일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또 가인, 아벨, 셋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첫째 안식은 대속 없이 주셨고 둘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약 예표로 짐승의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구원의 은혜의 길과 안식
준비의 날을 같이 주셨다. 첫째와는 아주 판이한 은혜의 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일 안 하는 것만 힘쓰고 영원한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준비는 강팍하여 외식으로만 기울어지고 실상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았다. 히브리 4장 10절. 이는 예약인 사제칭의 화친 영감 진리의 대속 완성에는 힘쓰지도 안하고 또 몰랐다. 행함으로만 알아지는 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히브리서 4장 2절로 3절. 3. 다시 정한 안식일은 예언으로 선포한 예약 예표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후 신약교회에 주신 것이다. 다시 정한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 칭함은 2차 안식일을 실패를 증거하는 다시 안식일이라 함보다 주님의 사활 대속 5가지 실상이 중요하기에 사활 대속으로 우리 책임주가 계심을 증거하는 주일로 정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외식 운동으로 우리 구원을 미끄러지게 하는 악마의 기묘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일을 일 안 하는 것으로만 힘쓰고 사제, 칭의, 화친, 영감,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일을 등한히 하면 또 외식으로 망하는 방편이다. 주일은 모든 일을 버리고 주님의 사활 대속을 입는 은혜 받는 데만 전력하여 일주일간 능히 자기 구원을 이루는 자기 일을 힘써 할 수 있도록 실용자적인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 문답 1. 하나님이 안식일을 몇 차례 주셨느냐? 답 3차례 주셨습니다. 2. 셋째 안식일을 왜 주일이라 하느냐? 답 안식일은 방편이요 주일은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3. 안식일 지키는 외식이 무엇이뇨? 답 일 안 하는 것만 위주하고 영원한 안식세계에 들어갈 준비, 은혜 받는 일에는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4. 주일은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답 말씀을 듣고 읽고 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대속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에 이 주일에 대해서 배우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공간을 보면서 새로 깊이 깨달아지는 이 면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3차례 주었습니다. 3차례 준 것은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여체 동안 우주와 연결을 다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안식하도록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안식 세계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속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대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다 완성해 놓고 이제는 너희가 다 창조가 되었으니까 안식세계에서 살아라. 그러면 안식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세계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킬 것, 에덴 동산을 지키라, 다스리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최고의 기쁨으로 모든 만물들의 위에 만물의 영장으로 인생은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이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식 세계에서 사는 것은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겠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겠고 또 에덴 동산에서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내가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동산을 내가 지키라. 이 동산을 다스리라. 그러면 아담 하와 마음대로 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당신의 뜻대로 하려고 당신이 주장해서 하는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지켜 순종을 하고 있고 또 에덴 동산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라. 그러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이 일을 잘 했더라고 하면 아담 하와는 죽음 없고 고통 없고 평안하고 병 없고 그런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담의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훈이 아담의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오고 하니까 아담 하와는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처럼 되죠.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러니까 안식 세계에서 살 때는 아담 하와는 아담 하와가 시키는 대로 모든 만물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 그들의 개인, 아담 하와 개인 자기 주권을 따라서 자기 사욕을 따라 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체로, 아담 하와를 당신의 몸으로서 사용해서 이렇게 역사하니까 피조물은 보이기에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있는 아담 하와를 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순종하고 이래라 예 저래라 예 다 순종하는 모든 만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담 하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키라 이랬는데 뱀이 싹 에덴 동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인격 교제를 하고 모든 만물은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저 시키고 통치하는 것이지 피조물의 의사를 듣고 피조물의 의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뱀이 들어와서 미혹하니까 그만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에덴 동산을 전부 아담 하와에게 주니까 내가 이거 다스리라 하니까 그래 오랫동안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내 끼다. 하나님이 어딘도 이건 내 거지. 이렇게 되고 맙니다. 늘 자기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취하고 다 마음대로 하니까 이 다 내 거지 뭐. 이 누구 거라 말이고. 이렇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 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내가 먹지 말아라. 왜? 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만 안 되겠다. 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건 금했으니까 그걸 내가 차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맡겨 놓았더니 말이요. 세상에서도 땅을 도지로 또 줘놨더니 도지는 받지 않고 아이고 어려우니까 도지 그거 뭐 좀 받아봐야 그러니까 도지 주지 말고 그냥 농사 지어 먹어요. 몇 년 짓고 나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을 좀 돌려줘야 되겠다. 이제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세야 되겠다.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땅처럼 써먹었는데 내락하니까 왜 내게 줬던 거 왜 빼앗아 갑니까? 그거는 주인이 자기 거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나라 한다고 섭섭해 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사용했으니까 참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 섭섭하게 돼서 내 건데 권리가 내게도 있는데 이렇게 되지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지를 줘도 세를 꼭 받습니다. 안 됩니다. 세를 꼭 주십시오. 세를 적어도 되니까 얼마큼은 주십시오. 세를 받는 그게 돼야 자기 것이 아닌 줄로 확실히 인정하고 맞다. 이것은 주인이 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건 다 내 거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거의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 쫓아내버렸다 그러죠. 이거 못 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사망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안식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다 완성해놓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거역하지 않고 순종만 하면 안식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거역함으로 안식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담 하와에게, 셋에게, 가인에게, 에녹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다 새로 안식일을 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안식. 두 번째 안식일은 예약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첫째는 대속이라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대로 지켜 살면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이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셋과 이런 육체 이스라엘에게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속죄제, 속건제를 들여서
완전히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그 길인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도록 이 길을 열어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안식일 날, 안식일을 정해놓고 안식일 날 성전에 와서 확실히 내가 요건 잘못했다 하는 것이 드러난 그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또 죄인 줄 몰랐는데 모르고 행했는데 아 내가 이건 참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은 속건제로 제사를 드리면 사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삐뚤어진 그 모든 것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사 지낼 때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면서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대신 죽는 형식이었습니다. 대신 짐승이 죽어서 대속하는 요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이죠.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이 속죄제 드릴 때는 피만 손에 찍어서 이렇게 제단에 뿌리고 뿔에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번제는 짐승을 고기를 안 먹고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드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다 바쳐버리는 겁니다.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곁되어서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살기를 작정할 때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원수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짐승을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짐승이 어떻게 대속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값을 짐승이 죽는다고 그 값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런데 가치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다고 대속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표로. 무엇을 예표로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멸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표로, 그 표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흘리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런 형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제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의 예표라 이 말입니다. 예표라. 번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때의 사신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해서 번제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제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당신은 당신 주장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완전 복종으로 사신 그 걸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종처럼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그것이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 걸음을 걸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 세 가지 대속을 예표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에게 완전 순종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안식세계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갔지만은 안식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세계에 들어간 사람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무엘은 안식세계에 들어간 생활을 했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을 했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니엘이나 성경에 나온 그런 인물들은 다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이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살았지만은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이 생활을 할 때는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해하려고 하는 그 자들이 다 절단났습니다. 이러니까 구약시대에 그들은
해칠 자가 없었고 그들은 아주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자로 세상을 산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그랬느냐?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외식으로 치우쳤고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이 생활을 하지를 못해서 이 둘째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열어주었지만은 실패를 하게 됐다. 실패하게 됐다. 그래서 다시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을 다시 정해주겠다. 다시 어느 날 정해주겠다 했습니다. 다시 정해주신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이 주일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이요 신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를 이루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택함받은 모든 사람은 이 사죄를 입어서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죄를 다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가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을을 완성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겉되어서 당신이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 복종으로 산 것이 신성과 인성이 합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완전히 하나님에게 완전 순종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속을 하신 이 걸음입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은 당신 주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와서 당신을 붙들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도 당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이렇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사제를 완성하시고 칭의를 완성하시고 화천을 완성해서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제 이 세 가지 대속을 완성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 대속을 잊고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신인 양성 1위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와서 영감으로 진리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와서 항상 내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내게 와서 너 이렇게 살자, 이 길로 가자,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게 되어서 안식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 생활이 됩니다. 이러니까 세상에 사나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가지 대속을 잊고, 이 세 가지 대속을 잊고 누리며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도를 받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언제 주느냐? 주일날 주십니다. 주일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산자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일날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어기지 않고 주일을 바로 지키는 데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입었고 이 대속으로 삶으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